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섹스피어 비극, 4대 비극에 햄릿의 유명한 대사가 있죠.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오늘 본문은 죄의 종노릇,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으니까 우리가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우리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이것이 오늘 전체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굉장히 지식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냥 막 쓰는 편지가 아니에요. 이 서신은.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신학학 교수가 숙제가 뭐냐면 로마서 100번 읽기. 1000번 읽는 애도 있었어요. 근데 뭔 말인지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그 가말리안 문화에서 엄청난 공부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 로마에
평만하게 또 모든 지식인들이 알고 있는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거기에 맞게 문학적인 방법으로 이 로마서를 써갑니다. 근데 이 로마서에는 이렇게 문화서사적인 내용도 있지만 굉장히 법적 용어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이제 법적 효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시대 상황이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노예는 법적으로 그리고 속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로마의 지배에 받게 된다. 이 내용을 사도바울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당시에 지금 우리의 감각으로 이 로마서를 읽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로마서는 읽을 때마다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만큼 로마서 안에는 쉽지 않은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로마서를 자세히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또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면 이건 무서운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니까 거의 다 거짓으로 포장해서 그냥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진짜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전쟁을 일으키고 또 갑자기 전쟁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많이 돕고 거기에 미국은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이권이나 내용들을 가지고 아무리 봐도 중국은 러시아 편인 것 같은데 도와줄 것 같으면서도 액션을 취하지 않고 굉장히 이상해.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이상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터넷이나 미디어 쪽에서는 또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들을 조종하고 또 감동을 주고 그리고 엄청나게 감동 받았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 라면차, 밥차 출동했잖아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무슨 라면이 진라면인가 우크라이나의 국기하고 비슷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랩런트들을 살아가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 삶의 현장에 끼어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거짓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막 뭘 잡아가냐면 분위기를 잡아가요. 흐름을 다 메인스트림 흐름을 흐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식, 경제, 그 다음에 산업도 흐름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2020년 넘어오면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쭉 넘어오다 보니까 갑자기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전염병, 거기인데 또 전쟁, 거기에 서로 각 나라들이 주도권과 패권을 잡기 위해서 완전히 거기에 휘어잡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이 분위기가 바람이라고 말하죠. 얼마나 세냐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상할 정도로 이것들이 갑자기 분위기들을 잡아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체육관이나 운동하러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안에서 경기하다가 한 팀이 지고 있는데 갑자기 흐름이나 분위기가 바뀌어서 확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분위기가 사람이 몇 사람이 그걸 분위기를 바꾸냐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지금. 또 세상에 보면 이제 여론의 바람이 굉장히 세거든요.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성도들이 이 여론 몰이를
만들어가는. 근데 목사님은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만의 여론이 있어요. 바람이 있고. 남전도의 남성교회, 여성교회도 본인만의. 근데 그것이 서로 상충될 때 어떻게, 부딪힐 때 어떻게, 그걸 조정하고 뭐 그걸 어떻게 서로 의견이 낮다고 서로 의견이 좋다고 고집을 부리면 이제 교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은 온네스라고, 서로 온네스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요 내용들이 지금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삶의 속에서 거짓인데 빈 것이 자꾸 속여 들어가고 분위기, 이 바람이 몰고 가면서 여론을 형성해 가는 겁니다. 삶의 상황, 우리의 삶의 상황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위기와 바람을 싹 다 잠재울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 힘, 기도의 힘이 있냐 이 말이죠. 더 무서운 것이 이것들이 이제 개인들 속에서 전부 사단의 종노릇 하게 만든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여 거짓말 한다고 했습니다. 이 종노릇 하는 사탄이 뭐 종노릇 하니까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속이고 있어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안에 깊이 들여다보면 뭐가 들어있냐면 이거는 완전히 종노릇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종노릇 하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 다 될 것 같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도전하고 거기에,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넘어갈 수 없는 한계가 있거든요. 몇 년 전에 TV에도 나왔잖아요. 목사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나무 집 담을 넘었다. 그냥 하는 것도 뭐 이상하지만 나중에 신고해서 잡혔잖아요. 잡힌 거라 이 말이 뭔가에. 뭐 제가 아는 사람은 또 우리 저기 목사님 그 교인 중에 이 사람은 술을 마시면 입에 대면 그냥 3일 동안 먹는, 밥도 안 먹고 피를 토하고 쓰러지면 이제 정신 차리는 겁니다. 뭔가 잡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좀 이제 목사님 끌어다가 이제 하고 병원 데려다가 입원시켜가지고 한 일주일, 2주일 있다 퇴원하거든요. 근데 뭔가 또 잡혀 있는 거라. 엊그저께 식사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전화했는데 왜 식사로, 아니 그분하고 전화 통화하고 뭐 이렇게 다락방 하다가 좀 늦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 사람이 갑자기 변했대. 어떻게 변했는데요? 술 먹는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온대. 다락방에 술 먹는 친구들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임명을 시켜준 거예요. 다락방 조장이라고. 그러니까요, 신이 나서 이 사람이 계속, 그러니까 이 종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풀려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지. 오늘 선교 예배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최태형 선교사 3년 만에 지금
현장에 가서 목사님 환영한다고 프랑카드 붙이려는 것을 띠라고 하고 공항에서 뭐 이렇게 환영한다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요. 그래서 처음 이제 들어가서 예배 드린 장면이거든요.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종로로 되어 있냐, 어디에 묶어 있냐. 그 묶여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종노릇이란 말은 인간이 어떻게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종노릇이란 말은 묶여 있어서 더 이상 밖으로 돌아다닐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거기서 묶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 근거를 빨리 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않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걸 믿는다기보다는 물론 믿는 말도 되지만 근거를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근거를. 왜냐하면 우리가 묶여 있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해방되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어디에 들어가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거기서 빠져 있으면 죽으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 이 말이죠. 창세기 12장 1절 3절 방주 안에 들어와서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떠나라 이 말이야. 갈대아를 떠나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축복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우리 온네스가 하나 되어서 지역복음을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2022년에 3.18 영적 서밋의 응답 24. 그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완전히 종되어 가지고 있을 때 피 언약 바른 날에 빠져나올 것이다. 이 부분은 영적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식인이 알겠어요. 그때 당시 바로 왕이 알겠어요. 바로 왕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냥 여기서 해라 여기서. 왜 3일 길을 가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자 여기서 하는 동안 그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빠져나오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빨리 건져내시려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다른 거 없어요. 조건이.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그러냐면 못 빠져나오니까.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완전히 속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확실한 성경의 제일 중요한 약속입니다. 어떤 책에도 없어요. 성경에만 있는 약속. 여러분이 아는 지식 중에서 최고의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종되었던 그리고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경에만 나온 거예요. 다른 건 다 거짓말입니다. 여호와 증인 돌아다니면서 전부 거짓말. 그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 다 잘 지킨다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다는데 왜 구원이? 이 사람들 대화해 보면요, 성경을 갖다 대놓고 너희들이 회개 안 하면 또 구원파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구원, 언제 회개, 언제?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즉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렇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거기에다 또 인간들은요, 뭘 붙이길 좋아해요. 한국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여호와 증인이나 뭐 이런 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근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한국은 뭐든지 첨가하는 걸 좋아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녁 9시 넘으면 꼭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있잖아요. 비빔밥. 뭐든지 넣어. 마법의 가루 있잖아요. 참기름. 그리고 김가루 해가지고 거기에는 열무김치가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믿음도 이런 식으로 비벼버린다니까요. 짬뽕. 옛날 6.25 불교 뭐 이거 착하고 뭐 이런 거, 그걸 제일 잘 비빈 종교가 어디냐면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조상 숭배 뭐 이런 거 다 거기다 넣어버리잖아요. 거기다가 뭐 착하고 바르고 선 뭐 이런 거 다 넣어버리죠. 여기서 우리를 빠져나가게 하는 것, 그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믿지 말고 오늘 이 세 가지만 믿으면 됩니다. 첫째가 뭐냐? 우리를 종노릇 한 데서 해방시키겠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저주를 없애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대속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다른 길이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니까 이걸 믿을 때 해방된다. 오늘 여러분이 이 중요한 사실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여러분에게 큰 권세, 믿을 때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도 3장 15절에도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 되고 우리가 잘나서 이런 것이 아니라 종을 부르는 것은 주인이 부릅니다. 그렇죠? 종을 부르는 것은 주인이 불러서 그 종에게 할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종되었던, 제 종되었던 우리를 불러다가, 주인이 불러다가 양자로 삼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목사님 주일마다 말씀드렸던 한 사람, 의로운 사람의 행위, 그걸 하나님의 그걸 이제 처음 로마 시작할 때 복음의 능력이라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때 뭘 믿느냐면 또 여러분을 법으로 완전히 가다놓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여러분이
3, 4대 계속 우상 숭배했던, 제사 지냈던 그 법 아래에 묶여 있다. 그러면요, 3, 4대 무조건 저주 재앙입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간 우상 숭배했던 민족이었어요. 복음 들어온 지 130년, 14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5,000년을 100년으로 하나님이 뭐라 하죠, 그걸? 갚아본 거예요, 이자라.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요 법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이 법 아래에 있던 모든 민족은 저주받았습니다. 재앙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는 모든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은 하나님의 법, 다른 민족은 저주 재앙의 법, 우상 숭배의 법. 우리 인생에 아무리 우상 숭배의 법 아래 있을지라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확실히 여러분의 운명이 정확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권세가 바뀐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보세요. 여기 보세요. 보면 우리가 교통 신호를 어기고 뭔 신호를 어기고 뭐 하면 경찰이 와서 딱지 끊을 때 교통법 뭐 이런 항목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거는 영적인 항목이 있다니까. 영적인 내용이 있어요. 법 몇 종.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의 싹슨, 죄의 법은 무조건 사망입니다. 거기서 그 사망의 법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에게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 뭘 믿으면 조금만 우리 렘넌트나 우리 중직자 우리 원내스가 복음적으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큰 능력이 회복된다. 그거 오늘 그거의 본문이에요.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그럼 죄에서 종노를 하고 있었던 우리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2절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사겠냐. 그리고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여러분이 이미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만 복음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요, 우리 한 목사가 저녁에 주일날 저녁 내 고생해가지고 타이핑해 놓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 그러면 월요일날 보통 오전에는 이 본문 말씀 이걸 전부까지 싹 다 올려요. 수요일날 오면 이제 종이로 받지만 그 전까지는 카톡 안에 우리 그 내용 전체를 녹취해갖고 올립니다. 목사님 맨날 준비만 하라고 그러고 뭔가 하라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주일 강단을 통해서요.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면 됩니다. 집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할까요? 말씀이 어떻게 된가 상고하는 겁니다. 읽어보는 겁니다.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내가 죽은 자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그리고 복음 안에 산 자가 됐는데 나의 죽어있는 부분이 나의 살아있는 부분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죽어있는 부분 경제, 그리고 나의 학업, 나의 전문성,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나의 부활이 되고 살아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다윗이 죽은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그리고 어느 정도로 무감각해졌냐면 선지자가 와서 말하는데도 못 기다려. 그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죄의 종룰에서 끄집어내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삶에 가장 빨리 회복하고 빨리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손가락을 하나 하다가 칼에 비우면 그것이 감각이 오기 전까지는 몇 주일, 몇 달이 걸려요. 여러분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여러분의 믿음의 그 수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원내수도 마찬가지. 목사님, 우리끼리,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잘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그 정도 수준으로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딱 그 정도입니다. 그렇죠? 김치를 담그는 사람이요, 맛을 보고 먹다가 맛있네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식구들이 엄마 맛있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것 넣어보고 저기 넣어보고 그 다음에 레시피가 어떻게 돼서 이걸 적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록해놓고 이러면 반찬 가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원내스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여러분이 낱낱하게 세밀하게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나의 인생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죽어있는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씩 찝어서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복음으로 회복 안 되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들이 돼야 돼. 왜냐하면 복음 외에 다른 걸로 회복된다. 그러면 그런 회복이 아니라 거짓이라니까, 속는 거라니까요. 바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 갔을 때 그 현장에 말씀이 성취돼서 여러분이 경제가, 여러분의 산업이 부흥되고 일어난다. 그런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 하실 일이 뭐겠어요? 전도 선교밖에 더 있겠어요. 이유 있는 인생이 됩시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일을 시킵니다. 근데 요나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다 보기보다는 못 깨닫고 못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백성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다른 백성들, 다른 나라 사람들 가서 그것도 맨날 우리 괴롭히는 그 민족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똑바로 결국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요? 배 밑창으로. 배 밑으로 숨어서 잠을 자고 있다 이 말은 도저히 이해 안 되고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 관계 없습니다.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를 쫓아옵니다. 어느 정도로 쫓아와요? 투표를 했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배 밑창에 숨어 자고 있는 요나까지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원네스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 여러분이 혹 못 깨닫고 못 이해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자고 있을지라도 흔들어 깨워서 마치 배를 운전하는 그 선원들이 흔들어서 정신 차리세요. 제비 뽑읍시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지금 우리 원내스에 왔다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원내스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뽑아내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의 법, 율법에서 우리를 뽑아내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조금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그 축복의 역사로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그렇다면 증거를 꼭 붙잡아야 되겠죠. 증거를. 오늘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뭘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참 복음이면 반드시 역사가 있는.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바위 틈에 있는 나무에도 생명이 있으면 살아난다니까. 그런 복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우리가 참 이 전도와 이 선교에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지역 복음만 해서 조금만 집중하고 조금만 헌신하면 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00배의 축복이에요. 100배. 100배 하니까 감이 안 잡혀요. 여러분 지금 한 달 월급의 100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하실 수 있는 배요. 근데 여러분 이 1000배, 10,000배 하면 여러분 기절할 것 같으니까 그냥 100배만 한 거예요. 조금 심장 약한 사람은 30배, 조금 간이 부은 사람은 60배, 우리 같은 사람은 한 100배.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딱 복음으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늘 참 선교에 헌신하는 이 로마서 16장의 축복, 조금 우리가 놔줄 필요가 있습니다. 뭘 놔주냐면 첫 번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산업, 특히 여러분의 건강. 좀 고민하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지만요, 좀 놔둘 필요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걱정되더라니까요. 심장이, 가슴이 쎄하고 뭐 막 이래요. 그 한 2-3일 전부터 코로나인가 뭔가 그냥 자가진단 키트도 해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무리를 한 거죠. 지난주에 집중훈련 했지, 그 다음에 배터리 강의했지, 뭐 안 쉬고 막 계속 했잖아요. 여러분이 좀 놔둘 필요가 있습니다. 뭘 놔두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온네스를 3.18 영적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 후대 복음하는 교회가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하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영적 분위기,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부탁인데 여러분 믿지 말고요, 목사 믿지 말고 하나님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나는 제일 먼저 여러분의 산업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전도 선교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할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정시기도 시간에 그냥 행복하면 돼요. 행복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이 무시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이제는 편안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 받는 시간이 가장 기쁘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옆 사람에게 3가지만 말해봅시다. 첫 번째, 참 복음은 멸망받지 않는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기니까 못 따르세요. 참 복음은 멸망받지 않는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두 번째, 당신이 참 전도자이면 반드시 응답은 온다. 세 번째로 축복하기 바랍니다.
참 선교에 헌신하면 로마서 16장의 축복이 온다. 옆 사람 한번 자동으로 오게 됐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참된 선교 헌신 또 참된 복음의 응답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일어날 또 당연히 일어나는 역사를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엿새 동안에 준비된 이 축복을 찾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있던 모든 것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